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인사했죠. 장미는 어디서 피더라도 뭐요? 네. 자,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장미는 어디서 피더라도 장미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장미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후진국,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후진국은 선진국이 걸어간 그 길을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대로 따라가면 후진국은 선진국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잖아요. 드디어 일본 우리가 지금 거의 대등한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통영에만 계속 사니까 잘 모르는데요. 저는 외국에 이렇게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광고를 할 때 제일 비싼 광고가 공항에서 수도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대로변, 공항대로의 그 간판에 광고를 하는 것이 제일 비쌉니다. 제가 20년 전에 말레이시아 갈 때는 그 쿠알라룸푸 공항에 내려가지고 쿠알라룸푸까지 가는데 전부 일본 광고로 꽉 찼습니다. 소니, 미쓰비시, 도요타 이런 걸로 꽉 찼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갈 때는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삼성, LG, 현대, 한국 걸로 싹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쿠알라룸푸르에 가면은 세운상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만 파는 상가가 큰 상가가 있습니다. 5층짜리 빌딩이 큰 게 있는데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삼성이라는 벽지로 싹 전체를 벽지를 다 발라놓은 것 똑같아요. 와, 그걸 보면요, 와, 참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삼성 갤럭시 쫙 도배를 해놨습니다. 후진국은 선진국이 걸어간 길 따라가면 돼요. 밤에 차량을 운전할 때 앞차가 가는 차를 뒤에 따라가면 확실히 좀 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보호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짐승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앞차를 따라가면 짐승이 앞차랑 부딪히지 뒷차랑은 잘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겁니다. 그 가이드 잘못 만나면 그 여행, 아무리 내가 비싸게 주고 여행을 하더라도 그 여행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면
이 사람이 빨리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비행장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사기꾼이 마중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빨리 안정을 찾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생의 안내자를 잘 만나는 건데,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안내자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잘 보여준 게 뭐냐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 안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세 가지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무조건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그 길을 만약에 변경시키거나 그 길을 바꿔버리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면 거꾸로 인도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거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로 따라가자.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따라서는 잘했지만 막상 이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왜 거꾸로 인도하십니까? 이 길인데, 이 방향인데 하고 하나님을 뒤로 떨쳐버리고 내 고집대로 갈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라고 했어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돌이켜 거기 장막을 치고 하라 그랬어요. 이 돌이켜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 보면 돌쳐서라고 했어요. 돌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쳐서. 이 돌쳐서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urn back 그래서 turn back. 이 turn back이라는 말은 뭐냐? 가던 방향을 180도로 다시 돌아서 거꾸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장막을 치는데 돌쳐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꾸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 길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애굽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게 유리한 길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가 되었어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앞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이제 배수지진을 하고 있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에게 유리한 조건에 장막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절대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게 눈을 들어 본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때 믿음의 눈인 영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영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떴지만 이 육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눈을 들어 볼 때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는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뭐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소활 땅을 바라본즉 그랬어요. 여기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봤다고 했는데 이 눈을 들어 본 것이 영의 눈이 아닙니다. 욕심에 가득 찬 육의 눈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들판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실패의 눈입니다.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바로 롯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육의 눈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눈을 들어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조카 롯도 눈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눈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눈을 든 자동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타동사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뭘 보냐? 헤브론 상수리 숲을 나무 우거진 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만 조카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 성 들판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을 들어 볼 때 내 욕심에 가득 찬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보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선을 봅니다. 이 선을 볼 때도 육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사람의 조건을 보고 잘생긴 외모를 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큰 손해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나중에는 선택을 잘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는 그런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뜰 때 하나님 내 욕심의 눈은 가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을 내가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꾸로 돌쳐서 인도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물을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요?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보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애굽을 그렇게 좋게 보고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인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선택을 해야지 사람 내 욕심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 1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참 모세는 믿음이 좋았어요. 오늘 우리를 추격하는 저 애굽의 군대를 우리는 두 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미 모세는 저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게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불행한 눈이 뭐냐? 믿음 없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불평하고 원망할 바에는 가만히 구경이나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는 보기만 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맡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는 길은 항상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밝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뭐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거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 멀리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아요. 이 길로 가면은 지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돌렸어. 빙빙 돌려서 몇 년 되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뭐예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지름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서 시간은 멀리 길은 더 험하게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길을 원망 불평 없이 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름길은 쉽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길이에요. 그 전쟁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손실이 생길까 봐 하나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상하게 될까 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뭐예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였어요? 상하니라.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다 우회를 하게 하고 멀리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눈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켈로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시하다는 말입니다. 시시하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만나 있죠, 만나. 여러분, 만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만나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 양식, 만나, 박한 식물. 이게 만나를 표현한 거예요. 만나를. 어떤 성경으로 보면 만나를 무슨 양식?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내려. 하늘 양식. 만나. 이건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it?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중간 평가예요. 그냥 만나. 세 번째, 박한 식물. 이거는 악평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늘 양식, 어떤 사람은 만나, 중간 평가, 어떤 사람은 박한 식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돌아가니까 그냥 불평거리만 수두룩하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공짜로 먹고 마치던 그 하늘 양식을 갑자기 뭐라고 평가하느냐?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도 이제 못 참았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불뱀이 나오더니 불평하는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는 소리는, 짜증내는 소리는, 원망하는 소리는 뭐를 부르는 소리다? 불뱀을 부르는 소리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만 짜증하세요. 교회에서 자꾸만 짜증 부리세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뭐가 와요 지금? 불뱀이 오는 거, 불뱀. 어릴 때 시골에서 저는 하모니카를 좋아해가지고 밤에 몰래, 아버지 몰래 하모니카를 불면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모니카를 팍 뺏어버려요. 그리고는 한날 소리가, 밤에 하모니카 불면 뱀 온다? 난 진짜 뱀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은 사단이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오느냐? 나를 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요, 오전에도 내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항상 박한 식물로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항상 불평, 박한 식물. 아유, 내 남편은 박한 식물, 내 아내는 박한 식물. 그런데 어떤 분은 뭐예요? 내 남편은 하늘 양식, 내 아내는 하늘 양식. 여러분, 어느 가정에 뱀이 몰려오겠어요? 어느 가정에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어제키겠어요? 자식들도 물고 막 하겠어요?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뱀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만나,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먹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로 내려주시는데 그거를 시시한 식물이라고 악평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뱀을 부르는 소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맨 첫 번째는 뭐냐면은 180도 유턴해서 돌리는 길. 두 번째는 삥 돌아가게 만드는,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못 가게 막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꼼짝달싹도 못하게 막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신약성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2차 전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리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요? 허락하지 않으시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뭐야? 100%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때 길을 쓰고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나에게 큰 피해가 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길을 바울이 애써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방해자가 생기든지 병이 나든지 하여튼 돈이 떨어지든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답답해하고 있는데 밤에 바울이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더라?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하던 모든 계획을 막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목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하려는데 계속 막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즉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시아를 접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뭐 했다 그랬어요? 직행이 그때부터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직행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직행은 5일 걸려서 가는 길을 이틀 만에 갔다는 말이에요. 5일 걸려야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더니 5일 가야 할 길을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기간 동안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고기 속에 며칠 동안 갇혀 있죠? 3일 동안 갇혀 있죠.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니까 이 고기가 요나를 어디다가 토해내요? 3일 동안 가야 할 거리에 갖다가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손해볼 시간이 없다. 손해보는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본 시간을 되돌려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빙빙 돌아온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돌아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역시 세상 사람이 애쓰고 힘써 간 거리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갖다 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세월 같은데요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오히려 더 선착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세월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세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불평 없이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거꾸로 인도해도 걸어가고 돌려 인도해도 그 길 따라가고 그냥 막아도 그냥 하나님의 길 인도해서 가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안내자가 두 분이 계셨어요. 안내자. 첫째는 뭐냐? 인간 안내자 호밥이 있었어요. 호밥. 따라서 호밥. 호박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인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이거는 모세가 장인 호밥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눈이다. 이 광야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호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저를 하나님이 호밥같이 여러분들의 안내를 잘하도록 세운 안내자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잘 따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호박같이 세우는 인생의 안내자가 있다니까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안내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호밥의 안내를 잘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땅을 치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한 700~800평 사가지고 그냥 막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공사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제가 존경하고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미국에 계시는 애틀란타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저에게 장 목사 나왔어. 그러면 내가 공항에 모시러 가요. 그래서 모시고 어느 날 첫 번째 주일날은 무조건 우리 강당에 서서 11시에 예배를 주셔요. 그분은 부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정도로 한국 목사님으로서 원로였어요. 미국에서.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한 번은 오셔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정신식사를 대접하고 난 뒤에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가요 하고는 건축 부지에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프리핑을 딱 보더니 장 목사 내가 아들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계획하는 것 절반으로 줄여 그러더라고. 지금 계획하는 것 절반으로 줄여. 그때 5층에다가 1000평이었어. 1000평. 건평이 영건평 1000평이었어. 요거 딱 절반으로 줄여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성전 건축은 한 번 하지 두 번 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 소리가 믿음 없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그게 내 욕심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미국이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기침을 하고 있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이 와. 지금 서서히 미국에 서브 모기지라는 지금 은행권에 큰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러니 그게 곧 한국에 올 거야. 절반으로 줄여.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아멘하고 대부분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였어요. 결국은 그 데미지를 내가 그대로 덮었었어요. 지금도 내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회에 호박 같은 안내자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을 믿음으로 가장한 나의 잘못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가장된 거예요. 욕심이 가장된 거. 나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오픈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인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인생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의 안내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안내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요?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뭐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장 6절 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충무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라도 하나님이 수도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눈과 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다 열려지고 그것이 다 띄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무리 하자고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보자고도 말씀도 안 먹고 그런 자들이 무슨 일 한다고 하면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다 그르치고 다 계획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이 지도자의 영적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와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